떡국 많이 드셨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 보니까 갈 데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갈 데가 없으신 분만 여기 오셨구만. 뭐 언젠가 저도 얘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북이시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이모, 고모, 이런 분의 이름을 못 불러봤어요. 그래서 참 명절이 되면, 방학이 되면 좀 외로웠습니다. 갈 데가 있어야지. 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친구 따라 한번 그 친구의 외할머니 집에 한번 갔었는데 좋더라고요. 땡큐. 좋았는데 사실 뭐 저랑 또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서 또 그곳에서도 나 또 소외감을 또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 뭐 할머니 집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있고 또 고모가 있고 삼촌들이 있는 조카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해서 참 관계가 무량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정말 화목한 오늘 찬송에 있었던 것처럼 찬송하는 화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정말 코로나가 끝날까 또 이렇게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해서 2023년도에는 우리 표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주님 만나게 하셔서 살려주셨는데 뭐 그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저는 죽어봤던 사람이라서 새삼스럽게 다시 그런 거 느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오히려 주님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의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23년에는 저는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주시는 대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성도여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시편 119편 기니까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하면 더 간단할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요.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109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저주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뭐 다윗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그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5장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받은 자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등불을 주시되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래서 정직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 길을 어기지 아니하고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어쨌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9편 전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죠.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이 내용을 요약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보면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대적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대적들이 있었어요. 대적의 악행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저주를 해요. 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 저주가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참, 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요.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 대적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요 직분, 참 일단 생각해 보겠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원수라도 죽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9절은 다윗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다윗은 그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저주를 퍼붓으면서 그 기도한 내용을 내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심정이, 내 마음이. 그렇지만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기도들을 여러분들 이제 좀 강조하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1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어느 나라의 언어든지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시편 또 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원어대로 100% 해석을 못한 부분들이 시편이고 욥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해석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1절만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로헤 테엘라티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찬송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알 테헬라시. 그래서 이 네 문장으로 네 문체로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한국어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알 테헤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직역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뭐 번역자의 특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침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척박하고 혼돈하고 혼란했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30절 31절에 하나님,
이 무리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변치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그 일이 바로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도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향해서 그 시험과 그 환난이 비록 나에게 닥치고 또 내 이웃에게 닥치고 내 친척과 내 자녀들에게 닥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일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윗이 이러한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2023년도 많은 대적과 정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비록 화가 나서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어린아이 때부터 여러분들 잘 알지만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이새의 아들 마지막 막내로 태어난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마지막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일까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다른 형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채색 옷을 입혔고 늘 자기 곁에서 아꼈던 요셉 아닙니까? 그것에 비하면 이새는 이 다윗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곁에 두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내다 길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목동 일을 하면서 양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이들은 그는 아마 서자였을 거야. 그리고 시편 51편 가운데서 보면 죄 중에 나를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어떤 잘못된 일로 인해서 막내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소외된 자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과는 달리 양치는 목자의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배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습니다. 왕을 세우라. 다음 왕을 세우라고 하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봤죠.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녀가 있냐라고 했더니 어린아이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이룰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소외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부릅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다윗을 사무엘이 바랍니다. 그때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정도, 뭐 중학교 1, 2, 3학년 정도의 어린아이였던 것을 보면 다윗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막내 요셉과 비교해 볼 때에 다윗은 막내였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목 한낱 양치는 목자의 삶으로 다윗의 소년 시대를 보낸 것을 봅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서 14~15살 한창 뛰어놀고 사랑받아야 할 그 나이에 다윗은 외로이 홀로 풀밭에서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는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외로움을 하늘의 별을 친구 삼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피리를 불고 퉁소를 불고 그리고 때로는 밤에 늑대를 쫓기 위해서 물매를 돌리면서 훈련을 했던 그러한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린 15살 정도의 이 어린 소년,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형들의 싸우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골리앗을 물리치죠. 양떼를 쫓았던 이리들을 쫓았던 그 물매의 훈련을 통해서 물매 5개를 준비했지만 한 개가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리했던 전쟁이 승리로 전환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한순간에 물매 하나로 전세를 바꾸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한순간 바뀌는 것은 바로 물매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랬던 모든 훈련의 기간들 그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변화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23년에도 우리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승리의 역사 속에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죠? 사울 왕이었잖아요. 얼마나 왕으로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고마웠겠냐 말이죠. 응? 패배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빼앗기고 이제 추격당해서 자기도 죽을 몸이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그 물매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면서 그 귀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야, 다윗아 고맙다. 네가 이 나라를 구했구나. 내 왕위를 지켰구나. 내 자리를 높여주어서 고마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면서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환호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의 마음에 그 노랫소리가 비유를 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전쟁에서 역전의 승리의 하나님을 만들었건만 자기의 인생은 사울의 비유를 건드리고 자기의 그 물매 하나는 결국 사울의 원망과 또 핍박과 결국은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전력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울과 같은 원망과 핍박과 비웃음과 그러한 것들의 전철인 것이. 사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윗이 미워져. 내가 할 일을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울과 같은 마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돕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자리를 욕심내고 거기에 협력하고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하고 핍박하고 트집을 잡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백성의 노랫소리에 사울의 시기심이 되거죠. 급기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까지 꾸미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죠.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그러면서 19장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말을 앞을 피하여 그 밤에 도망자 신생이 되는 순탄치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적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다윗은 그 대적들을 향해서 이러한 한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을 대적자로 삼아서 많은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게 합니다.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다윗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의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친구 요나단의 도움까지 받으면서도 다윗은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2003년에도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의 삶 속에 많은 대적들이 찾아올 줄 압니다. 그 대적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배워야 하고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대적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악한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알 것입니다. 아까 말한 사울 당연하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잘 아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제가 한번 몇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 그리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시므이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서 올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찾아올 이 대적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사울,
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쟁자를, 협력자를, 동반자를 경쟁자로 보는 이러한 오해자 사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당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은 사울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천부장으로까지 세웁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죠. 백성들이 원하고 바랐기 때문에 사울은 마지못해서 천부장을 세웠어. 기쁜 뜻에서 세웠으면 두말할 것이 없는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울이 급기야는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웁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의 그 간악한 마음, 동반자여 협력자인 다윗을 경쟁자로 봤던 이 사울의 마음을 악한 자, 대적자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는 자기의 사위가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세웠다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곤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직원들을 협력자로, 동반자로 보지 않고요, 경쟁자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좀 더 봉사하고 협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경쟁자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자로 세우세요. 사역자로 세우세요. 그러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경쟁자로 착각한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저 김 집사는 나의 경쟁자야. 그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반주자들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는 접어놓고 내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신학교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경건회 때 그때만 해도 70년대 후반이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면 목사님이 어느 날 경건회 설교하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반주자가 그렇게 속색이 되는 거야.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봉사직이라고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늦게 오고 그냥 목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내가 그때 전도사니까, 여러분들은 반주자를 쓰지 마시고 반주자를 아내로 삼으세요.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시저기 헬라어 가르치던 교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잠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목사님 목회에 힘들었는지 몰라. 아주 내가 봤어요, 그 얘기를.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많아요, 가만히 보면. 같이 협력하고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냐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신 목사님 내가 존경합니다, 사실.
목사님들도요.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주 귀한 선물도 내가 받았는데, 집사람한테. 사실, 목회 20년, 30년은요, 보통 강심장 갖고 못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금방 죽어버려요. 정말. 너무나 그 목사님이니까 뭐 장로님 속색이요, 집사님 속색이요, 반주자 속색이요, 성가대원 속색이요. 이러면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매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도 한두 번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요, 얼마나 그 경쟁자들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자기보다 설교 더 잘하면 안 세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 목사님 존경해. 대예배 설교 누구에게 안 맡깁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못 붙어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사실. 사실 심지어 지지난주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시험 받으면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 가만히 한번 새겨보세요. 이런 교회가 어딨어, 세상 천자에. 내가 수십 교회, 수천 교회 많이 다녀보잖아요. 지금도 각 교회, 교단의 교단장들, 신학교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봐요. 대강단의 담임 목사 외에는 웬만하면 안 세웁니다. 그런 줄만 아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세상에 없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서 시험 받는 거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나 때문에 시험 받으면 나오지 말아도 되지만 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은 나는 이상하고 생각해. 정신병자야 그 사람은. 깨진 그릇이야. 지가 사기 그릇이지. 내가 어저께 또 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어저께 밤에 어저께 새벽에 아침에 커피를 한 잔 탔는데 우리는 방이 저기 타일이에요, 바닥이. 그래서 뭐만 잠깐 떨어졌다 하면 깨져. 카페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커피를 하나 타다가 커피가 미끄러져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 그러면서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그럼 내가 줍는다고 이렇게 줍는데 그것도 어저께 보니까 밤에 또 사이가 또 나머지도 있었더라고. 이 정신병자가 뭐냐면 깨진 사기 그릇이야. 왜 깨진 사기 그릇은 어떻게 해요? 누가 못 가게 해요. 위험하니까. 왜? 날카롭잖아요. 날카로워서 짓기만 해도 비어버린다. 그게 바로 정신병자의 그 원어래. 그만큼 그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는 다윗을 살펴서 그를 세워주면 자기가 얼마나 편하겠냐고. 그런데 그를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밤에 잠도 못 자. 다윗이 나를 지켜주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군인 중에 군인, 장수 중에 장수. 물매 하나로 그 골리앗을 치는데 얼마나 편안하겠냐고. 내 편을 만들면.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를 경쟁자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많은 협력자,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생각하는 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만난 이후부터 사울이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고 악령만 따라 귀신만 쫓아다니잖아. 응?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왕으로 세울 때 그 용모가 출중하다고 하나님 칭찬하시면서 그 신앙까지도 칭찬하셨어. 그런데 변해버리니까 그는 하나님이 다윗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악령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패망하잖아요. 물론 사울도 구원 받았겠지만은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었다고 하는 거. 올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사울 같은 자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내가 사울이 돼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잘하면, 아까 집사님, 목사님, 외국인 예배에서 우리 집사님 칭찬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마음이나 제 마음도 그래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 신학교 하면서 말이죠. 우리 교수들 제가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나보다 강의 더 잘하는 사람은 안 되지. 전 그런 마음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하면 얼마든지 세우려고 합니다. 정말 그 학심은 없어. 저 교수 나의 경쟁자야. 우리 저 양창극 교수 나 경쟁자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더 많이 열심히 하고 그가 더 잘하면 나도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함께해서 우리 신학교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 저 사람 잘하니까 다음 학기는 안 써야지. 그런 마음 조금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맹세. 정말 이 사울과 같은 생각은 정말 우리들은 버려야 됩니다. 경쟁자로 다윗을 생각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지도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탐내는 자로 전락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는 좀 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 보세요. 자기가 없잖아. 예수님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 저 사람은 속도 없는 거야. 아니 왜 저 일들을 해가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이익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뜻만 생각하지 못하고 왜 자기 생각하지 못할까? 그런 사람들만 있잖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속에서는 자기가 없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없는 삶이에요. 자꾸만 내가 앞세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보다 좀 잘하면 경쟁자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내가 말도 안 해. 남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잖아요. 잘하면 세워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인정받아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잖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빛은 어두움이 없잖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빛의 온전한 정신이고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0% 그것에서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었을 그 주님의 그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 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그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신학교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 정신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경쟁자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사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주인인데 사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분은 사치하지 않았어요. 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셔야 할 그분이 가난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사치가 없는 그 십자가의 모습,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에는 사치한 모습이 없어요. 진실된 모습이 그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까지 주고 가시잖아요. 자기 자신까지 땅에 내버리시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그 사랑인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두 번째는 도액입니다. 도액. 우리 옆에 도액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고자질하는 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자들, 이게 우유부단한 자들, 이게 도액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도액은 이름 자체가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간사한 혀로 인해 가지고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시편의 50 몇 편이 52편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도액은.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더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단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제사하고 남은 떡, 그 다음에 골리앗에게 뺏은 칼을 여기 다윗에게 주었어요. 위로차 주었죠. 이것을 도액이 봅니다. 그리고서는 그 본 사실을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당시에 골리앗에게 빼었던 칼을 이 다윗에게 줍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도액이 이제 그 기브야에서 사울에게 그 모든 말을 고자질하죠. 그 얘기가 사무엘상 22장 9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시라 중에 서 있더니 대답하되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라고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마음이 좋겠어요? 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서 명령해가지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게 됐죠. 죽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있는데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도액은 제사장 85명을 이 중범죄로 처벌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19절에 있습니다. 이 이간질하고 이 고자질하는 이 도액 때문에 제사장, 죄 없는 제사장 85명이 죽게 됩니다. 이에 연결해서 시편의 52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제사장 85명을 죽인 도액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52편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가 빼시리로다.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일을 고자질하고 그 일을 일러 바쳤던 도액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도액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얘기합니다. 저 사람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도 잠언서의 말씀을 이야기했지만은 남의 은밀한 비밀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 도액은 바로 자기의 혀를 잘못 들려서 자기도 죽고 죄 없는 제사장 85명도 죽이는 이러한 누를 범하는 이 도액과 같은 이 삶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로 아히도벨입니다. 이 어리석은 형제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그 말대로 그의 그 부모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아히도벨 같은 실수를 범하는데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용사 30명 있죠. 30명 중에 엘리암이라는 그 장군의 아들이죠. 이 아히도벨은 모략자, 간신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압살롬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이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다윗을 대적하죠.
그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다윗 그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에게 반역해가지고 이 다윗이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의 아히도벨은 간신처럼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는 내용이 역대상 27장에도 있고요. 사무엘상 15장에도 있어요. 이 반역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군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전략적으로 이 압살롬 진영에 보낸 후에 그 후세로 하여금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좌절시키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자 이에 아히도벨이 그 자기의 좋은 계략이 취소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그 일을 듣게 되자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결국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내가 죽겠구나 그 두려움에 스스로 목을 베서 자살을 하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다윗의 용사 30명 가운데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엘리암의 아들이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압살롬과 음모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몰약자, 잘 될 것 같으니까는 압살롬의 편에 섰다가 또 다윗이 회복하자 또 다윗 편에 서려고 했던 그러한 자가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이 사람은 오늘날에도 사울 같은 사람도 많지만은 이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 아주 처세술에 능한 기회주의자. 처세술에 능한 기회주의자.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었는데요.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비후람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친척인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비후람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그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 왕은 쫓겨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니까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그 음성까지 듣게 되는 다윗의 신세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이 내용들은 바로 오늘 제가 열거한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까지 열거한 그러한 이 다윗의 어려움을 주고 다윗을 못 살게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 대적들의 이야기고 그러한 오해들을 다윗이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8절에 시편 오늘 본문 11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또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예. 오늘 이 시므이, 그 다음에 아히도벨, 그 다음에 도액, 또 이 사울,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도 남겠구나 할 정도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23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대적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오늘 다윗의 그 마지막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9편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히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손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네,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앞에 다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에도 정말 다윗과 같이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